위쪽을 하나님의 영역, 밑에 쪽을 사람의 영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것이 믿음인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끝까지 닿는 믿음은 없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은 그러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목사님들이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농담도 하고 위트도 하고 그러는데 전혀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요. 물론 비유의 말씀하지만은 그런 거하고 어떤 농담하고 위트하는 것도 틀거든요. 정말 예수님은 진리시구나 그런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믿음은 100%가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내려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도 100%다.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또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 예언도 성경 안에 나오는 예언은 100%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성경이 아니죠.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니까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 당길자 어머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선지자는 죽이라는 거죠. 또 선지자가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 그게 증언이 없어. 선지자가 말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말한 거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 평신도보다도 우리 목사님들이 더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반드시 선지자가 말한 것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가 2600년 전, 요엘 2700년 전, 근데 2700년 전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조선 시대의 그 선지자의 그 예언이 지금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단기 예언이 있어요. 뭐 50년, 100년, 200년 요 정도는 단기 예언인데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붙잡혀 갔는데 돌아왔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왔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유다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깁니다. 이걸 보고 다니엘 선지자가 깨달은 거죠. 아, 우리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가겠구나. 그래서 금식하다가 다분의 천사장 말을 듣는 거거든요. 요렇게 잠깐에 있을 일들 하는 선지자도 예언을 했어요. 그런 건 단기 예언이고요. 또 1000년, 2000년, 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 그런 예언들은 장기 예언인데요. 이사야 2장 4절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성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거 뭡니까? 이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와서 다 죽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 신앙으로는 이게 천년하는 거거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고 있는데 여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유엔 본부 가면요 이 말씀을 적어놨는데 이걸 싹 뺐어요. 하나님께서 열방사에 판단하신다는 얘기인데 이걸 싹 빼버리고 요것만 요런 세상이 뭐냐 유토피아 그가가 들어가면은 천년왕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 천년왕국을 이렇게 보시는데 세상 사람들 이런 걸 갖다 이렇게 빼서 말을 하죠. 그래서 유엔 본부에 가보면은 이게 뭡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보습이 뭡니까? 농기구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가 열방사의 욕을 싹 빼버린 거죠. 유엔 본부 건너편 공원에 있는 이사야 벽인데요. 이사야 벽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뭡니까? 그가 열방사에 판단하신 욕을 싹 빼버린 거예요.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고해경을 싹 집어넣거든요. 인간적인 거죠. 그래서 이 유엔이 지금 있지만은 계속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러시아가 뭐 유엔이 있어도 얼마나 지금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이거하고 주님이 마지막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하고는 아주 틀린 거다.
구약의 예언 중에 가장 위대한 예언이 초림과 재림 예언, 메시아 예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이제 시간이 간다 그러면은 예수님 이 땅에 두 번 오시죠? 초림 벌써 오셨고요. 앞으로 오시고. 이쪽에 구약이죠?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 초림이나 재림이나 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약 시대, 우리는 요쯤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재림의 예언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초림은 이루어졌어요. 구약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예수님이 초림할 때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초림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면은 구약에는 초림만 있는 게 아니고 재림의 예언이 있거든요. 아, 그러면 초림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재림도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는 어떤 예언이 있느냐? 보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어요. 탄생한 장소도요.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렘에서 탄생하셨다. 정확하게. 이건요. 은 30명이 팔리시다. 스가랴 11장 12, 13절인데요. 이게 뭐냐면 가르느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난 전에요. 은 30냥이 굉장히 비싼 줄 알았어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 종값이 은 30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보고 정말 가르느다 사람도 아니구나. 예수님을 비싸게 판 게 아니고 그냥 보통 그 노예, 종 파는 그 값으로 예수님을 넘긴 거예요. 그 마음이 괴로우니까 은 30냥을 뱉어줬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에 던져놨단 말이죠. 그거는 사람 판도냐. 그래서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그거를 나그네들 지나가다가 죽으면 묻어주는 아겔다마 피바를 샀단 말이죠. 그 얘기가 스가랴 11장에 그대로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나, 여기서는 여호와죠. 하나님을 헤아렸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로. 하나님을 헤아렸단 말이죠. 그 헤아린 삭설 토기장이 토기장이 밭이 아겔다마잖아요.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개를 숫자까지 정확해요.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 가론유다가 여호와의 전에 던졌는데 그거를 갖다가 토기장에 밭을 썼다는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은 십자가 아니면은 무덤에 있을 때예요.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도 좀 도망 다니게 바빴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 사이드에서 가르느다가 그걸 던져놓고 그걸 갖고 토기장에 가서 하고 그런 얘기가 스가랴 11장에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이루는 거예요. 시편 20편은요.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뭡니까? 십자가상에서도 말씀하셨죠? 왜 버리셨습니까? 나는 벌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용거려 백성이 조롱거리이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네가 그리스도라면 그것을 내려봐라. 조롱하는 이건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 찔렸죠? 물론 그때도 그 전에도 십자가 죽이는 형이 혹간가다 있긴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은 되게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예수님은 돌에 맞아 돌아가신 게 아니고 수족을 찔려서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양쪽에 강도를 안 죽으니까 뼈를 죽였잖아요. 내가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재입었나이다. 예수님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속옷을 통으로 짜가지고 로마 군용들이 재입고 가졌잖아요. 이런 얘기가 시편 20편에 그대로 나온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짜낼 수도 없어요. 이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계셨잖아요. 이걸 로마 군병들이 이 시편을 알고서는 우리가 한번 이거 맞춰보겠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나눠 가진 건데 성경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사야 13장. 지금 유대인들은 요거는 싹 안 읽어요. 메시아가 찔려? 메시아가 상해? 그래서 안 보거든요. 시편 53편에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걸 그대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입을 열지 않았다. 이건요.
무덤은 악인과 묘실은 부자함께. 예수님 돌아가실 적에 양쪽에 강도죠? 악인이요. 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저는 부자라 했어요. 부자의 무덤에 안치됐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은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무덤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기 묘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죽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강도들과 함께 있었고 죽은 후에는 부자의 무덤에 안치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정리해보면 처녀, 베들레헴, 은산신양,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엘리엘라마 사박다니 어찌 하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말씀했죠. 조롱하시고 찔리시고 겉옷을 나누시고 그가 찢으셨다. 입을 열지 않으셨다. 무덤 낙인 죽은 후에 부자함께. 뭐 이외에도 더 많이 주님에 대한 성취가 있거든요. 이런 걸 갖다 자세히 정리해보면 우리가 여기서 뭘 결론을 낼 수 있냐면은 초림의 예언은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소 베들레헴 처녀의 몸 은산신랑 겉옷을 개입하고 가졌다. 이런 것들이 사실 그대로 수치나 물건에 이르기까지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 그러면 여기서 결론은 뭡니까? 성경은 하나라는. 지금 구약 성경에 초림의 예언도 있고 재림의 예언도 있는데 초림의 예언은 사실대로 이루어졌는데 똑같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재림에 대한 예언이 상징이요? 초림은 사실인데 아니다 이거죠. 성경은 하나입니다. 초림은 사실인데 재림이 상징일 수 없다. 분명히 주님의 재림도 말씀 그대로 실제적으로 성실할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한국계의 실수가 뭐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왜 그러냐? 옛날에 100년 전에 일제 압제 시대 때 우리 한국계가 굉장히 암울했잖아요. 그 당시 부흥사들이 종말과 연결시켜서 주님이 마치 가까이 오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말에 대한 거를 아주 사실적으로 말하지 않고 영적으로. 요새도 제가 유튜브 이렇게 좀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영적으로 다 해석한다. 그런 게 아니다. 이 성경은 정말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거지 두리뭉실하게 기록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간에 있지만은 거의 재림 때가 됐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초림은 벌써 다 성취가 됐지만은 재림에 대한 것도요, 많은 부분이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남은 게 뭐냐? 앞으로 7년 돼 갈라. 예수님 재림, 천년왕국, 그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2020년이 들어와서요, 너무나 많이 말씀이 성취돼 가고 있거든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소계시록이라고 해요. 별명이 그래요. 마가복음 13장인데요. 같은 얘기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세리잖아요. 세리가 돼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다 묶음으로 돼 있어요. 산상수훈, 어떤 제자도, 또 병치료, 천국 씨앗 비유 이게 다 돼 있어요. 무슨 논제 돼 있는데 24장, 25장은 종말로 묶음으로 돼 있는데 그 묶음이 시간 역사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참 이게 좀 순서가 좀 이 마태가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마태는 감동받아서 적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겠지만은 처음에 재난의 시작이 나와요. 기근이 있고 지진이 나고 그리고요. 그 다음에 대환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러면 재림의 때가 언제냐? 그거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 양과 연석 하려는 거, 열처리 비유. 그래서 그걸 25장 보면서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냐. 그런 걸 25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가 언제냐. 그런 것을 갖다가 말씀하는 것이 무화과나무 비유인데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가 아닙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예요. 그 무화과나무가 뭐냐? 예레미야 24장 5절 6절에요.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도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여기는 유다 포도들을
좋은 무화과 나무를 비유했거든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유다 나라를 나무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비유하거든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붙이게, 무화과 나무가 뭘까? 그럼 이스라엘이겠다. 나라를 주면은 그런 걸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죠.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는 했어요. 우리나라의 여름은 이게 가는 거잖아요. 봄, 여름, 가을. 그래서 겨울이 끝이죠. 다시 또 봄에 또 싹이 나고 그런 건데, 이스라엘은 여름이라는 그 말 자체가 끝이란 뜻이에요. 헬라 말로는 데로스라는 말이 여름인데, 이 데로스란 여름이라는 말을 구약으로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모스 8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이츠라고 나오는데, 여름 과일 광주리라는 말이 나와요. 이 아모스가 유다 백성들에게 니들이 끝이 클 것 같다.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름 과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여름 과일, 광주리 과일이 추수란 말하고 뜻이 똑같은 건데, 카이츠. 이 카이츠가 뭐냐면은 이삭을 자르는 거예요. 그 이삭을 자르면 추수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여름 끝머리에 이걸 잘라서 후막절 추수하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하면은 이거 뭡니까? 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했다. 만약에 무화과 나무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가지가 연해졌다는 거는 그전에는 이 가지가 잎이 안 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죽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어 있었던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면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알리야. 유태인들이 돌아온 하나둘씩 100여 년 전부터 그들이 러시아, 영국, 독일 이런 데서 한 명씩 두 명씩 자기 나라 돌아오는 거야. 연해지는 거죠. 연해지다가 1948년에 독립을 했어요. 잎사귀 난 거예요. 잎사귀 나니까 그 다음에 꽃이 피는 거죠. 한 10년 전에 가봤는데요. 이스라엘 너무 많이 변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갔을 때하고 나중에 갔을 때하고는 이스라엘이 너무 많이 변하고 우리나라도 10년 전에 우리나라하고 요거 10년 지났는데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니까 독립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마치 천국처럼 아름답게 변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게 이스라엘 말하는구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알리야 하다가 그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끝이 나온 줄 알라. 이런 말씀이라 이거죠. 다른 걸로 해석할 수 없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여러분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돕기도 하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유대인들 오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홍콩했다 그러는데요.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게. 이런 것 자체를 모르는 교회가 지금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런 것만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독립해서 좀 이렇게 꽃을 피고 이렇게 됐구나. 이런 일을 보고도 인자가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사람의 아들, 인자. 예수님의 종말적인 이름이거든요. 다니엘에서 처음 나온 얘기인데, 인자,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자. 이거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게 아니에요. 뭔가 이 지구에 이제 오시려고 문 앞에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지. 그런 거를 알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32절, 3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선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야. 요 말씀을 따로 떼서 하나님 말씀은 선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아. 이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란 이 말이 여기 이 말이에요. 무화과나무가 이제 잎사귀를 내서 그러면 인자가 가까이 오는데 이 말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면서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마신다. 이 36절의 말씀을 사람들이 특히 목사님들도 이 말씀 안 해요. 이거 봐라.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오실 때를 알 수 있겠느냐. 이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과 2, 3절 전에는 뭐 있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며칠 지난 다음에는 모른다. 그걸 오직 하나님 아신다. 야, 그러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우리나라 한글로 보면은 이게 알 수가 없네. 아니, 이게 몇 살 상관에 알라고 하고서는 모른다고 이 말이 되나? 이게요, 안다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기노스케테예요. 이게 원형의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어떤 지식을 하는데 이거는 경험적으로 아는. 주일 예배 11시에 배다. 그러면 왜 꼭 11시요? 주일날이 11시만 해요? 10시도 되잖아요. 12시 되고. 우리 경험하는 거야. 아, 우리 한국교회는 주일날 다 어느 교회 가든지 대부분의 교회가 11시 예배 드린다. 경험했죠? 내가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길을 따라서 오면 여기 은혜교회가 있어. 여기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경험해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는 오이덴, 이 원형이 오이다입니다. 오이다라고 하는 안다는 뜻은 이건 경험이 아니고요, 직관입니다. 이거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어머니를 비유하시는데, 어머니가 아기를 임신했어요. 임신했는데 자꾸 배가 불러와. 날 때가 되면요. 그건 이게 기노스코예요. 그것도 날라를 대략 짐작하잖아요. 예정일이 며칠이라고 하는 건 이건 기노스코야. 아빠들이 준비하잖아요. 조그만 신발도 준비하고 뭐 배내 옷도 준비하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아기 날라는 모르잖아요. 여름에 한 달 일찍 나올지, 또 날이 돼도 아침이 나올지 저녁이 나올지 모른단 말이죠. 그 아기 나오는 그 시간은 누구만 알아요?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만이 아기 나오는 시간을 안단 말이죠. 그 아기 나오는 그 정확한 시간, 이건 오이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공중에 먼저 오시지만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이나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 몰라요. 그거 알면 이단이지. 제가 필리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쉬는 시간에 한국 성교사님 오셔서 목사님 그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 오실 날 좀 알지 않으시겠냐 그러더라고. 자기한테만 살짝 알려달라.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예수님 오실 날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 아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고 알려드리는 것은 그때가 가깝다는 여러 가지 경험들, 그런 경험들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보면서 그런 성취가 많아지게 되면 이게 점점 더 가까이 오겠구나. 그 얘기를 말씀하는 거지. 여러분, 금년에 쭉 제가 말씀드린 것도 절대 오해는 없습니다. 기노스코, 우리가 성경을 보고 경험했던 것들,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주님 오셔야 그런 걸 말씀드린 거다. 헬라 말은 안다, 알라, 기노스코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할 적에는 오이덴, 원형이 오이다거든요. 뜻이 헬라 말은 틀리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 이 뭐요? 주님 오실 날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굉장히 종말론적이었어요. 아마 바울 사도께서는 얼마 좀 지난 다음에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바울이 교회들마다 가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날이 불안하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더 종말론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진실한 교인들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들은 전혀 몰라. 노아가요, 방주 짓고요, 들어간 데는 전혀 몰라요. 미리 그걸 깨달았으면 나 좀 살려달라고 같이 들어갔겠죠. 그 노아가 그냥 뭐 문 닫았겠어요? 나중에는 하나님 문 닫으셨지만 전혀 몰랐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몰라. 교인 가운데서도요, 이걸 전혀 모르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근데 여기는 그날이, 주님 오실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를 깨닫는다는 거지. 정말 가깝구나.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빛의 아들이잖아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같이 자지 말고 오직게요 정신 차려. 정신 차리시는 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천사 셋이요 소돔성을 향해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대접했잖아요. 대접을 받고 두 천사가 갔어요. 먼저 한 명만 남았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니?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사람 몸으로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이 소돔성 멸망시킨 거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그 도성을 멸망시킨 거를 알려준 거야. 그래서 허기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멸망시켰죠. 통곡의 병만 남았다 했잖아요. 그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전에 헬라라고 하는 데로 도망갔어요.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도시인데요. 근데 도망가서 예수 믿는 사람 살았어요. 다른 유대인들은 그때 유월절 지키려고 북적거리다 다 죽었죠.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하루 우리는 뭐 돌감람나무죠. 참감람나무 유대인들 거기에 우리가 이제 덧붙인 거지. 어떤 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34절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예수님께서 막 문 두드리는 문 앞에 이르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이 1948년인데 옛날에는 이 한 세대를 40년으로 생각했어요. 광야 40년, 40일 금식기도 예수님. 그래서 한 세대가 40인가? 그 40이면은 1948년 더하기 40, 108년이죠. 이때쯤에서 주님 오시나? 그래서 그때 유럽이 1992년에 신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신화가. 그때 뭐 신문이 크게 났었죠. 그래서 단미성교회 같은 데서 그때에 이게 바로 우리 휴갈래에 가깝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야. 다 그런 뜻이 있어가지고 92년 단미성교회가 올라간다. 그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 1988년 지나도 주님 안 오시네. 저건 1세대가 40년이 아닌가 보다 했어요. 그게 뭐 2000년대 들어와서 20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시편 90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건강하면은 80살도 산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해요. 2차 대전 때의 그 위안부 할머니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많이 돌아가셨지만. 그죠? 그거 그때 세대 아니에요. 2차 대전 말기하고 지금 우리가 저 끄트머리지만 같은 세대. 그 시대 때 그 홀로코스트에 유대인들 잡혀갔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1948년 잎사귀가 나와서 이스라엘 독립을 했는데 이스라엘 독립할 때에 그 독립의 모습을 본 사람이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브레드 TV 보면 그 나오시는 그 유대인 목사님 있어요. 여자, 남자 목사님들. 그분들이 젊으실 적에 이스라엘 독립왕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멀쩡하게 활동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독립했을 때하고 지금 같은 세대예요.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얘네야. 시대, 동시대 사람들. 이 시대. 1948년 이스라엘 독립했던 세대에 봤던 사람들이 다 죽어야 그 다음 세대가 연수가 70이요. 48년이면요. 2018년이 70 아니에요. 안 그러면 80이라도 그러면 80년 더하면 2028년이죠. 2028년이 되면은 한 세상이 끝나는 거지. 이 성경대로 말하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예수님 문 앞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심지는 없어져도 내가 말한 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8년엔 이제 강건한 80인데 2020년대가 좀 범상치 않은 그런 연대겠구나. 그렇겠죠? 그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온 세상에서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것이 그냥 어쩌다 생기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세상이 변했어요. 뭘로 변했냐? 전부 거짓말이 돼버린 거야.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그 거짓말 지금 감추려고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세상이 변했어요. 배도의 시대. 진리가 사라진 시대. 진리를 찾아다녀야 돼. 어디가 진리인지. 지금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때가 저물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다시 등장하는 것, 통일사십팔년 바라본 세대가 다 살아기 전에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이 지적하신 이 세대요. 이 세대가 다 지나갈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결론이에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가 이제 끝날 시간이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떠돌던 유대민족 나라 세운 지 70년. 이게 몇 년이에요? 2018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축복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 눈을 어스어서 나의 주